흘러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오늘 말씀 우리 함께 보실 텐데요. 로마서 11장 33절로부터 36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로마서 11장 33절로부터 36절까지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하며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아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복음에 잠기다. 지난주는 복음에 눈뜨다인데요, 오늘까지 두 가지 복음에 눈뜨다, 복음에 잠기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길 원합니다. 자, 우리 믿음의 선포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은 긍정적입니다. 믿음은 창조적입니다. 믿음은 소망적입니다. 나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나는 주 안에서 행복합니다. 아멘. 아름다운 믿음의 역사가 우리들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한 2주 정도 제가 복음에 대해서 좀 얘기하고요, 지난번엔 눈을 떠서 복음에 깨어있는 상태가 되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오늘은 조금 복음에 좀 깊은 곳으로 나아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20세기 초 미국 하버드 대학교의 경제학자인 줄리엣 쇼라는 사람이 디드로 효과라는 말을 처음으로 만들어냈습니다. 이 디드로 효과라는 말은 그거 만들어냈지만 실질적으로는 18세기에 있었던 프랑스의 철학자인 디드로라는 사람이 에세이를 하나 썼는데요, 그 에세이의 제목이 이렇습니다. 나의 오래된 가운을 버림으로 인한 후회. 제목도 좀 썰렁하네요. 나의 오래된 가운을 버림으로 인한 후회. 이게 디드로 효과랍니다. 그 에세이 내용은 그렇습니다. 디드로라는 사람이 어느 날 우연히 새로운 가운을 사게 된답니다. 근데 새로운 가운을 산다면 그냥 새로운 가운으로 만족해야 되는데, 새로운 가운을 걸치다 보니까 그다음부터 가구를 바꾸고 싶어진대요.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 가운을 새로 사는 거하고 가구를 바꾸는 게 그게 뭐가 그렇게 맞을까는 모르겠는데, 그렇게 인간의 마음이라는 것이 끊임없이 욕망을 추구하며 산다. 그래서 새 물건을 가진 후에 사람은 그에 어울리는 물건을 끊임없이 배치하여 심리적 통일성을 추구하는 현상, 이게 바로 디드로 현상이라고 얘기하고요, 이 결과는 더 많이 얻을수록 사람에게는 만족하지 못하는 심리적 현상. 그러니까 분명히 이만큼 가졌으면 될 것 같은데 거기에 만족하지 못하고 더 큰 욕망이 우리 안에서 움직이더라라는 겁니다. 예를 든다면 이럴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이제 새로운 직장을 구합니다. 야, 내가 진짜 먹고 살만한 정도만 되면 좋을 직장이 있었으면 좋겠어 생각했는데 아주 마음에 드는 직장을 얻게 됩니다. 그렇다면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제 좋은 직장을 얻었으니까 그 직장에 걸맞는 좋은 사람과 결혼하고 싶어. 그리고 그 좋은 사람과 결혼하고 나면 더 호화로운 집을 갖고 싶어. 그리고 난 다음에 우리가 태어나는 아기는 최고의 교육을 받았으면 좋겠어. 그러니까 인간의 욕망이 끝이 없이 나아가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에는 뭔가 만족하지 못하는 마음이 계속되고요, 결국에는 우리의 인생이 피폐해져가는 이유는 우리의 삶에 무엇인가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일어나는 이 끊임없는 욕망 때문에 우리의 삶이 피폐해져 가는 것, 이 욕망의 사슬을 끊어내지 못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왜 디드로 효과에 대해서 이야기했느냐면요, 세상 사람들은 이 디드로 효과의 희생양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만큼 얻고 난 다음에는 아니야, 여기서 만족할 수 없어, 조금 더 얻어야지, 조금 더. 결국 자기가 원하는 욕망을 따라서 계속 조금 더 하다가 이 세상을 마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이미 이 땅에 속한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하늘에 속한 자의 인생을 사는 우리들에게 이 디드로 효과가 아직까지도 역사되어지고, 디드로 효과가 우리에게 큰 영향력을 미친다면 그건 도대체 무엇 때문일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무엇 때문인 것 같습니까? 바로 복음 때문입니다.
복음의 의미를 잘 모를 뿐만 아니라 지난주에 얘기했다면 복음의 눈이 떠져 있는 상태가 아니라 복음의 눈이 가려져 있는 상태이고요. 또 조금 다른 말로 이야기한다면 복음의 그 깊이를 아는, 오늘 복음에 잠기다라는 말인데요. 영어에서는 가스펠 딥스라고 하는데 복음의 깊이를 경험한 상태, 즉 심오한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한 상태이기 때문에 복음이 별것 아닌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에 세상은 크게 보이고 복음은 너무나도 작게 보여서 우리는 세상의 그 쓰나미 같은 파도에 계속 쓸려가는 인생을 살더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정말 복음의 깊이를 아십니까? 정말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이 심오한 복음의 의미 앞에서 정말 감격하십니까? 아니면 그 복음 뭐 예전에 내가 들었던 것이고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거 아니야? 이미 나는 세례도 받았습니다. 그때 예수님 입으로 고백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나 천국 갑니다 라고 생각하는 정말 복음의 수박 겉핥기식의 그 복음의 표면만 알고 있다면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정말 복음의 심오한 진리를 깨달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제가 한국에 가면은 지금은 이제 다른 곳으로 갔는데요. 저희 동서가 그 LG 트윈스의 찐 팬입니다. 그래서 잠실 야구장 자주 가는데요. 한국에 이제 선교 대회를 2주 정도 저는 가니까 하면은 바쁜 일정 때문에 가진 못했지만 꼭 저한테 한 번씩은 이렇게 얘기해요. 형님, 우리 잠실 야구장 갑시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제가 저희 일정도 있고 저는 사람들 많은 곳에 가는 게 교회에서도 충분히 사람들 많은 걸 경험해서 아이고 그 야구장 가가지고 사람들 많은 데는 좀 힘들다고 이렇게 얘기하면 그 친구가 저한테 꼭 이래요. 형님 텔레비로 보는 거하고 현장에 가서 듣는 참여가 정말 다릅니다. 치어리더 보러 간 게 아니라 현장에 가면 그 웅장함, 그 함성 소리는 이게 막 전율합니다, 형님. 그러니까 우리 한번 가자고 꼭 얘기를 해서 저한테 그런 부탁을 했었는데 잘 가보지는 못했습니다. 어느 분이 만약에 오페라 하우스라든가 아니면 큰 그 시어터겠죠. 그곳에서 오케스트라나 그런 연극이나 이런 것들을 직접 보고 경험했다면 유튜브라든가 TV라든가 이곳에서 나오는 것에 대해서 얼마나 감격스럽게 그것을 바라볼까요? 야, 역시 달러. 그 현장감, 그 웅장함. 야, 역시 현장에서 느껴지는 무언가 다른 은혜가 있어. 이렇게 얘기할 것 아니겠냐라는 거예요. 복음의 감격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음의 깊이를 알면 알수록, 복음의 깊이가 느껴지면 느껴질수록 우리는 마치 오케스트라를 현장에서 경험하는 것처럼, 듣는 것처럼 경험할 수 있지만 복음의 깊이를 알지 못하면 우리에게는 그저 작은 핸드폰으로 보고 있는 오케스트라 같은, 정말 이것저것 다 빼고 나서 무슨 노래를 부르고만 있는지, 무슨 노래를 연주하고 있는지만 아는 그런 심오한 진리가 아니라 아주 겉핥기식의 슈퍼피시얼한 표면적인 그런 것들로만 만족하더라라는 거예요. 제가 복음의 깊이, 복음의 심오함에 대해서 생각하다가 이 구절이 가장 뛰어나다라고 생각한 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로마서 11장 33절입니다. 우리 33절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요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그 다음에도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해요. 본래 이 원어에서는요 오라는 말이 먼저 나와요. 신기하죠? 헬라어에서도요 오라는 단어예요. 그냥 말 그대로 오예요. 그러니까 오라는 말은 우리가 와, 오라는 감탄사가 오늘 먼저 나와요.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로마서는 바울의 서신입니다. 편지입니다. 그래서 앞에 부분에는 교리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뒤에 부분 12장부터는 실천 부분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그 교리가 끝나는 마지막 부분에 우와 하는 사도 바울의 감탄사로 시작하는 이 4절짜리의 구절이 등장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는 넘어가서 12절부터 이제 교리를 기독교 교리를 이렇게 실천해야 된다는 이런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왜 지금 편지 중간에 이렇게 오라는 단어, 이 감탄을 했을까요? 전 알 것 같아요. 그랜드 캐년에 가보면요, 그랜드 캐년을 버스를 타고 이렇게 가요. 그러면
에이 뭐 그랜드 캐년 뭐 그렇겠지라고 생각하고 버스를 타고 가서 버스를 주차장에 딱 세워서 내리고 난 다음에 그 앞으로 인도를 해서 그랜드 캐년 앞에 딱 가면 와 소리가 납니다. 너무 대단해요. 누가 그러더라고요. 그램피온도 대단하다고. 글자만 똑같습니다. 글자만 똑같고요. 뒤에 건 다 틀려요. 상대가 안 돼요, 진짜요. 정말 태어나서 한번 보시라고 제가 꼭 라스베가스는 가지 마시고 그것만. 그런데 와, 제가 나이아가라 폭포나 이런 폭포는 가보지 않았지만 나이아가라 폭포 같은 세계 3대 폭포 앞에서 서 있다면 여러분 그때 감탄사가 나오지 않을까요? 와. 제가 저번에 인도에 갔을 때 타지마할 하루 뭐 보여주더라고요. 그런데 그때 감탄사 나오더라고요. 근데 이유가 있어요. 가는 길까지는 도저히 그런 게 나올 수 없다라고 제 머릿속에 생각이 돼요. 와, 지저분하고 더럽고 사람 많고 교통은 지 멋대로고 뭐 하여튼 건물들은 다 이건 뭐 아무렇지도 않은데 갑자기 나타나요. 그러면 우와 소리가 납니다. 만리장성에 가보신 분들은 뭐 저는 안 가봤지만요, 만리장성 앞에서 와 하는 소리 안 날까요? 사람이 만들어 놓은 그 위대한 건축물 앞에서,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그 위대한 자연 앞에서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은 와밖에 없어요. 와밖에 없어요. 그 감격, 그 감탄.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이 복음 앞에서 오 깊도다 와 하는 소리가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복음이 얼마나 깊은지, 이 하나님의 구원이 얼마나 깊은지 이것밖에는, 이런 감탄사밖에는 나올 수 없더라는 겁니다. 여러분은 복음 앞에서, 구원 앞에서 이 와라는 감탄사, 감격을 해보신 적이 언제십니까? 오늘 이 와라는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하며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거다. 우리가 아무리 노력하고 애쓰고 힘쓰고 수고하고 연구하고 공부해도 하나님의 그 깊은 진리를 과연 알 수 있을까라고 묻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34절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바울은 성경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와 있는 구절을 다시 한번 연결시키는 거예요. 이 구절은 이사야서 40장 13절에 나와 있는 구절인데요,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이사야서 40장 13절 시작. 누가 여호와의 영을 지도하였으며 그의 모사가 되어 그를, 여러분 나이가 들어도 배우셔야 됩니다. 컴퓨터도 배우시고 인터넷도 배우시고 뭐 여러 가지 배우셔야 됩니다. 난 이제 나이가 들어서 하기 싫어라고 얘기한대요. 나이가 들어 하기 싫어라고 말한 때부터도 수십 년을 삽니다. 할렐루야. 이게 걱정이에요. 그 말 하고 난 다음에 빨리 돌아가시면 상관이 없는데 살아갈 날이 그만큼 많아요. 우리가 기대하고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살 확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배워야 됩니다. 그래서 젊은 사람들한테 또 배워야 되고요, 또 자꾸 배워야 다른 사람한테 의지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내 힘, 내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생기더라라는 겁니다. 욥은 완전한 사람이었습니다. 의로운 사람이었습니다. 흠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칭찬을 받을 만큼 완전한 사람이었지만 욥도 배워야 합니다. 그게 오늘 하나님 앞에서 사는 모든 인간의 실존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틀려요. 하나님 배울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전지를 창조하시고 난 다음에 아이고 실수했어, 내가 여섯째 날 이거 만드는 거 못 만들었네, 아이고 내가 여섯째 날이 아니라 한 여덟째 날쯤 됐으면 훨씬 더 많이 만들었을 텐데, 그런 거 없습니다. 여섯째 날 하나님은 완벽하게 창조하시고 일곱째 날은 하나님이 안식하셨습니다. 그리고 보시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심히 좋았다는 말은 끝이에요. 끝이요. 여러분 세상에 있는 모든 인간적인 것들은 끝이란 게 없더라고요. 영화도 요것만 좀 더 만들었으면, 글도 요렇게 조금 더 썼으면, 내 인생도 요렇게만 조금 더 했으면 훨씬 더 나을 수 있을 텐데 라고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은 틀립니다. 누가 여호와의 영을 지도하고 누가 그의 모사가 되어 그를 가르치게, 그런 일 없어. 하나님은 완벽하신 분이야. 배울 필요가 없는 분이야. 하나님은 끝판왕이야, 이런 얘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한 절 더 얘기합니다. 35절.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갚겠느냐. 이 이야기는 욥기에 나온 얘기예요. 하나님이 욥기 41장에서 욥에게 했던 얘기가 이렇게 얘기해요. 41장 1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가 먼저 내게 주고 나로 하여금 갚게 하겠느냐. 온 천하에 있는 것이 다. 자, 욥이 잘난 척하면서 하나님, 제가 하나님 일을 열심히 잘했잖아요.
하나님께 봉사도 했잖아요. 신앙생활도 이렇게 열심히 했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았잖아요 하는 말은 다 쓸데없는 얘기다라는 말입니다. 꼭 이런 거랑 마찬가지입니다. 엄마가 아이에게 용돈을 매주마다 10불씩 줍니다. 그랬더니 그 아이가 용돈 10불을 한 6개월을 모아서 엄마 생일날 선물을 줍니다. 그럼 제가 묻겠습니다. 그 아이의 돈으로 엄마한테 선물을 한 겁니까? 아니면 엄마가 준 돈으로 선물한 겁니까? 헷갈려요 이게. 근데 저는 아이의 돈으로 선물했다고 믿고 싶어요. 왜? 다른 데도 쓸 수 있었잖아요. 이미 돈이 넘어갔다는 것은 소유권이 이전된 거잖아요. 그걸로 아이스크림을 사 먹던 사탕을 사 먹던 게임을 하던 마음대로 할 수 있는데 그건 아이의 소유인데 아이가 엄마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돈을 모아서 엄마한테 주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게 우리들의 마음이죠. 그리고 행복해요. 야, 그런 자녀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할렐루야. 없나 보네요 여긴. 그래서 하여튼 감사해요. 그런 자녀가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데 잘 따져보면 좋은 부모를 만났기 때문에 용돈을 받은 것이고 그 용돈으로 부모에게 다시 돌려드린 것이지 내 것으로 한 것은 아니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실은 욥이 아무리 훌륭한 일을 했어도 하나님이 욥에게 건강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좋은 걸 다 주셨죠. 하나님께서 욥의 소유를 하나님께서 지켜주셨다. 산후를 두르듯이 지켜주셨다. 울타리로 지켜주셨다라고 사단이 얘기하는데 맞아요. 하나님이 지켜주시니까 그렇게 살죠.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않으면 절대로 그렇게 살지 못해요. 그래서 욥기 1장 21절에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갈지니라. 주시니도 여호와시요 거두시니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라 하고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태어날 때 여러분이 원해서 여러분이 똑똑하고 지혜롭고 훌륭해서 무언가를 얻은 것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 모두는 다 어렸을 때는 조그마한 핏덩이로 태어났습니다. 부모님의 수고와 헌신, 사랑이 없었다면 이 땅에 우리는 존재하지 않았을 거예요. 누군가의 도움이 없었다면 우리는 절대로 이 세상에서 잘 살지 않았을 겁니다. 제 인생도 제 인생의 사역의 뒤를 돌이켜 보면 순간순간 하나님이 좋은 사람들 만나게 해주셨더라고요. 그래서 그 좋은 사람들 만나서 도움도 받고 여러 가지 은혜도 받고 하나님께서 저의 삶에 필요한 것들은 다 채워주셔서 제가 지금 이 자리에 서 있을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요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거다. 내가 지금까지 구원받았다, 내가 지금까지 이 자리에 살아왔다라는 이 삶의 여정을 뒤돌이켜 봐도 이게 내 힘으로 내 뜻대로 내 능력으로 산 것이 아니라면 구원, 복음 이거 정말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이 아니겠느냐라는 거예요. 실제로 아까도 제가 이야기했지만요, 로마서는 두 부분으로 나눠집니다. 1장부터 11장이 교리고요, 12장부터 16장까지가 실천이에요. 그러니까 교리를 먼저 충분히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그 교리에 따르는 실천을 얘기해서 로마서를 1장부터 16장까지 잘 공부하다 보면은 기독교 교리가 100% 이해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혹시 기독교가 어떤 것인지를 알길 원하신다면요, 쉬운 성경으로 로마서 읽으시면 됩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얼마나 훌륭한 사람이냐 하면 로마서 1장부터 8장까지는 완벽한 교리고요, 9장부터 11장까지는 그 교리에 대한 예화를 쓰고 있어요. 실제로 설교와 똑같아요. 여러분, 어느 목사님 설교를 들으면 막 재밌습니다. 재밌는 이야기, 재밌다고 하는 거 보면 되게 예화가 재밌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의 예화나 간증이 있으면 재밌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성경의 딱딱한 부분을 예화를 통해서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게 예화의 의미인데, 복음의 교리, 구원의 교리를 9장부터 11장까지는 유대인, 즉 구원받은 이스라엘 사람들과 이방인의 관계를 통해서 얼마나 구원이 깊고 넓고 오묘한지에 대해서 그 예화를 써주고 있는 부분이라는 거예요. 그때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요 두 가지를 발견했어요. 그게 뭐냐 하면은 바로 첫 번째는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주권. 다 잊지 마세요. 첫 번째가 뭐라고요? 구원하신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로드십,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두 번째는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긍휼이에요. 여러분, 오늘은 이 두 단어만 여러분 이해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주권,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긍휼. 이 두 가지 단어가 절묘하게 어우러져서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구원의 놀라운 은혜를 베푸더라라는 거예요. 아마 새가족반의 예화가 제일 맞을 것 같아요. 새가족반에 처음 들어오시면요 어떤 분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목사님, 저 지난번 다니던 교회에서 이미 제자 훈련도 다 하고 성경 공부도 다 하고 실은 이 교회에 왔지만 저는 이미 오래된 신자입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기초 신앙에 대해서는 전 다시 뭐 공부할 필요가 없습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그럼 제가 그분들에게 꼭 이렇게 얘기합니다. 집사님, 우리 새가족반은 기초 공부를 하는 게 아니라 교제를 나누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나서 공부를 시작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성경의 기초를 얘기하지만 교제하면서 하는 거죠. 실제로 올해도 제가 한 4번 정도 새가족반을 했는데요. 뭐 받는 사람도 이미 교회를 오래 다녔다면 복음에 대해서 뭐 수십 번, 수백 번, 뭐 수천 번 들었겠죠. 뭐 모태 신앙이었다면 얼마나 많이 들었겠습니까? 근데 놀라운 사실은요, 그렇게 지루한 것 같고 반복적인 것 같은 그 복음이 의외로 잘 모르는 사람이 참 많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아니죠. 그건 교회 생활을 오래 한 사람들 중에 진짜 그 복음의 심오한 진리를 알고 있을까? 아니, 복음의 심오한 진리를 알고 있다면 그걸 내 것으로 만들어서 내가 감격할까? 라고 묻는다면 이거 전혀 다른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씩 풀어나가기 시작하면은요, 그렇게 저 이전에 성경 공부 많이 했습니다, 복음에 대해서 잘 압니다라고 하는 사람도 변화받기 시작해요. 왜? 복음이 그 사람의 내면에서 역동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해요. 또 반대로 나는 예수님 잘 안 믿습니다, 안 믿어집니다 하는 사람도 그 안에서 복음이 역동적으로 움직여지더라라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 가장 하이라이트는 무엇이냐면요, 복음은 결국 단절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새로 엮는 거예요. 회복되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단절이 죽음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구원, 생명은 하나님과 연합하는 겁니다. 생명의 근원 되시고 복의 근원 되시고 모든 것의 주인 되신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 우리는 바이 원 겟 원 프리, 하나님의 모든 것을 누리게 되는 것이고요. 하나님과 단절되어 있는 인생, 나 하나님 없이도 잘 살 수 있어. 꼭 교회 나가야 되냐? 꼭 예배 드려야 되나? 나 예배 안 드려도 충분히 하나님 알고 있고 나 잘 살 수 있어 라고 생각한 사람은 착각 중에 착각입니다. 하나님 없으면 복이 없어요. 하나님 없으면 생명이 없어요. 그분이 우리에게 아까 참빛으로 오셨다고 그랬잖아요. 그렇다면 우리에게는 옵션이 없습니다. 그분이 내게 빛으로 오시면요, 내 안의 어둠은 그분이 나에게 오심과 동시에 사라져버려요. 나에겐 두 가지가 있을 수 없어요. 빛이든지 아니면 어둠이든지.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얘기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얘기를 해요. 자,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으면 그 다음부터 나와 나 자신과의 관계, 나와 이웃과의 관계, 나와 세상과의 관계가 이제 잘 연결이 되어서 내가 이 세상에 사는 삶이 이제 행복을 누리는 삶이 됩니다 라고 하면서 첫 번째로 물어봐요. 그렇다면 집사님은, 형제님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불만이 있나요? 아니면 자기 자신에 대해서 정말 만족하고 행복하나요? 이렇게 물어보면 반수 정도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조금 부족하다라는 이 불만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게 이해가 가요. 이건 그냥 제 얘기입니다. 한 귀로 듣고 두 귀로 흘려보내시길 바랍니다. 제가 보니까 정말 못생겨서 성형이 필요한 사람들은 성형을 잘 안 하더라고요. 왜냐면 견적이 많이 나서 그런가 봐요. 모르겠어요. 하여튼 뭐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어떤 사람이 성형의 유혹을 제일 많이 받느냐 하면 하나만 고치면 되는데, 다 완벽한데 하나만 고치면 되는데 하는 사람들은 자꾸 유혹에 빠져요. 왜? 그거 하나만 고치면 내가 더 완벽해질 수 있을 텐데, 완벽해질 수 있을 텐데 하기 때문에요. 근데 나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내 눈으로 나를 바라보면 다른 사람들은 분명히 나 훌륭하다고 얘기했지. 저 집사님 같은 분이 어디 있냐고. 난 집사님 볼 때마다 예쁘다고, 집사님 볼 때마다 훌륭하다고 했는데 내가 보는 내 자신은 그렇지가 않아요. 난 이것도 부족해, 저것도 부족해, 이거 하나만 고쳤으면 좋겠어. 그 하나만 고쳤으면 좋겠어요 하는 분들은 제 말을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집사님, 하기 싫으세요? 다시 따라하세요. 집사님, 지금도 충분히
예쁘십니다. 집사님 지금도 충분히 예쁘세요. 충분히 예쁘시다고 얘기해야 돼요. 근데 이게 나의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으로 나를 바라보면 전혀 다른 세상이 시작돼요. 하나님 나를 얼마나 사랑하실까요? 하늘보다 땅보다 우주보다 더 크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겠죠. 하나님에게 난 어떤 존재일까요? 제가 보니까요, 할머니 할아버지 눈에는 손자 손녀가 제일 예뻐요. 근데 이건 객관적인 것이 아니라 주관적으로 왜 이쁘냐고 물어보면 내 새끼니까 예쁘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하는 말은 내 새끼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쁜 거예요. 외모요? 아니면 뭐 지적인 부분이요? 어느 부분 좋부죠? 이건 하나님께 보이지 않습니다. 그저 하나님이 우리를 최고로 사랑하셔서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대속해서 십자가에 죽일 만큼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얘기해요. 그렇다면 내가 만약에 나의 눈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으로 나를 바라보기 시작하면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드실까요? 저는 하나님의 눈으로 나를 바라보면요, 그냥 감사한 것밖에 없어요. 행복한 것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눈으로 이웃을 바라보면 하나님이 어련히 알아서 주변에 그런 사람들 함께 있게 하지 않았을까요? 행복하지 않으십니까? 하나님이 특별히 호주 같은 곳에 이런 청정국가에 살게 하신 분들은요, 이런 좋은 자연 환경 속에서 살게 하신 그것 그 자체로 그냥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면 이게 복음의 깊이고 진리예요, 여러분. 복음의 깊이고요. 그런데 그 복음의 깊이와 진리를 이야기하는 두 가지 축이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긍휼하심이라는 거예요. 교회를 다니다 보면은 제일 큰 질문을 많이 해요. 예를 들어서 선악과를 왜 하나님 만드셨을까요? 아담과 하와가 나중에 에덴 동산 밖으로 나왔을 땐 누구랑 같이 살았을까요? 가인은 누구랑 결혼을 했을까요? 별별 질문을 다 합니다. 여러분, 그런 질문은 실은 성경이 이야기하지 않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해줄 수 있지만 그걸 완벽하게는 할 수 없습니다. 성경이 침묵하고 있는 부분에서는 우리도 잠시 멈춰 쓰는 게 더 좋아요. 나중에 천국 가서 물어봐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질문은 언제나 질문 중에 가장 큰 질문이에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실 때 은혜로 구원하셨다 그랬는데, 그렇죠? 나의 수고나 공로나 노력이 아니라 은혜로 구원하셨던데 왜 나는 은혜로 구원해 주신데 쟤는 은혜로 구원해 주시지 않나요? 왜 어떤 사람은 구원해 주시고 어떤 사람은 구원하시지 않나요? 라는 질문이 제일 커요. 근데 우리가 이해할 수가 없어요. 로마서 9장에는 이 부분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사람아, 내가 누구이기에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어리로 하나는 귀 있을 그릇을 하나는 천 있을 그릇을 만든 권한이 없겠느냐? 여러분, 유대인들이 언제나 잘난 척했던 이유는요, 우린 하나님의 선민이야, 하나님 우리를 선택하셨어 라는 거예요. 그럼 왜 유대인을 선택하셨을까요? 그 이상한 민족을. 차라리 한국 사람을 좀 선택하시든지 아니면 다른 나라 사람을 선택하셨으면 더 좋았을 텐데 왜 꼭 유대인입니까? 라고 이야기할 때마다 하나님은 오늘 이렇게 얘기합니다. 토기장이가 토기를 하나는 귀한 그릇, 하나는 천한 그릇을 만든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이라는 거예요. 신앙생활에서 가장 크게 넘어야 될 산은 창세기 1장 1장입니다. 1장 1절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그게 안 넘어가면 신앙생활을 시작할 수가 없습니다. 성경은 스테이트먼트예요. 우리에게 이게 맞다고 생각하면 받아들이고 이게 틀리다고 생각하면 거부해도 돼가 아니라 진리는 이것이야. 네가 거부하든지 수용하든지는 네가 선택해라. 그러나 이건 진리다라는 거예요. 근데 신기하죠? 어느 날 그게 믿어져요. 저 사람은 안 믿어지지만 나는 믿어져요.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하나님이 구원하셨고 모두 믿어져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 주권을 얘기할 때 아주 의미심장한 걸 하나 더 얘기한대. 그게 무엇이냐면 나는 너희들을 구원할 때 사람 봐가면서 그냥 구원한 게 아니라 믿음을 기초로 구원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이고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을 때 그것을 그의 의로 여기고 구원했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 아래에 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해 나가시는지에 대해서 분명히 얘기했다면 이제 우리의 대답은 한 가지밖에 없어요. Yes, yes.
그래서 고린도후서 13장 5절은 이런 무시무시한 말씀이 나와 있는 겁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학생은 반드시 시험을 봐야 됩니다. 그래야 실력이 올랐는지 떨어졌는지를 알아요. 학력고사 이제 VC 아마 점수들 나올 텐데요. VC를 본 친구들은 점수가 나옵니다. 그럼 그 점수에 따라서 자기가 원하는 학과, 학교를 가겠죠. 왜 시험을 봐야 됩니까, 여러분? 시험 안 보고 다 자기가 원하는 학교 집어넣으면 되지 않을까요? 세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진짜 실력이 있는지 없는지 스스로 자기의 실력을 점검해야 돼요. 그런데 부모님들은 자녀들의 학교 실력은 정말 두 눈을 동그랗게 뜨고 관심을 갖고 학교의 성적이 떨어지면 가외 선생 붙여가면서 열심히 그 실력을 평가하는데 정말 엑스트라로 돈을 벌면서까지 자녀들 가외 공부는 열심히 시키는데 오늘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 이거 시험할까요? 여러분, 왜 우리가 신앙의 심오한 복음의 심오한 깊이 진리를 잘 모르는 줄 아십니까? 시험을 안 봐서 그래요. 스스로가 그냥 잊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저 잠시 떠나 있을 테니까 저 좀 놔두세요. 저 그냥 이렇게 좀 놔두세요. 좀 불편해요, 하나님. 저 자꾸 하나님이 제 인생에 이렇게 끼는 거 싫어요. 하나님 그냥 좀 내버려 두세요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진짜 싫어요. 귀찮아요. 예. 하나님의 하자만 들어도 싫어요. 예수님의 옛자만 들어도 싫어요. 예. 그리고 복음의 진리는 우리에게 구원을 가져다 준 놀라운 능력인데 우리는 시험을 싫어하는 거예요. 시험 보기 싫다는 거예요. 그냥 그대로 이 정도. 왜냐하면 나는 이 정도 생각하면 구원받을 거라고 대충 나는 감은 잡으니까 그냥 감 잡아서 느낌으로 나 구원받았다고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성경을 보니까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전에 비행기표를 살 때는요, 비행표를 사고 난 다음에 그 종이 티켓을 받고 나면 꼭 3일 전에 여행사에 전화를 걸어서 컨펌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컨퍼메이션을 해야 돼요. 그래서 내 비행기표가 제대로 작동이 되는지 안 작동이 되는지를 봐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도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이렇게 교회에 나와서 그냥 앉아 있는 게 전부가 아니라는 겁니다. 앉아서 정말 복음의 말씀을 들을 때 내 안에서 무언가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지, 무언가 내 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지, 하나님과 다른 세상을 내 앞에 놓는다면 나 하나님 선택할 거야, 나 진짜 하나님 사랑해, 이런 내 자신의 고백이 나오든지 뭔가가 나와야 되는데 이거 귀찮다는 거예요. 이거 싫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꾸 그런 얘기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 구원에 대해서 이런 얘기 하지 말고 그냥 복에 대해서만 얘기해 주세요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완벽한 하나님의 주권으로 세상을 다스린 하나님이 세상을 구원하는 방법은 오직 한 가지라고 얘기했어요. 믿음의 법칙. 그래서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 된 것이고요, 아브라함의 믿음을 따르는 모든 사람들은 유대인 중에서도 이방인 중에서도 아브라함의 복을 누릴 거라고 갈라디아서 3장에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집에 가셔서 여러분의 믿음을 한번 시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마 여러분 종이를 펴놓고 내 믿음이 지금 어느 상태에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여러분이 시험을 볼 때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내가 신앙이 제일 좋았을 때, 중간에 A4 용지라면요, 중간에 줄을 쫙 긋고 왼쪽에다가 내가 신앙이 제일 좋았을 때 무슨 일을 했는지 한번 써보세요. 그리고 지금 내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 써보세요. 그럼 여러분들이 알게 될 겁니다. 내 점수는 50점이 될지 60점이 될지 80점이 될지 정확히 나와요. 여러분, 하나님은 만홀히 여기심을 받지 않으십니다. 대충은 없습니다. 여러분, 너희는 믿음이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여러분, 이거예요 지금. 그런데 이 하나님의 주권은 조금 무시무시해요. 근데 두 번째 나오는 이게 바로 복음의 심오한 진리인데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긍휼입니다. 저는 이 부분을 묵상하다가 너무 크게 은혜를 받았어요. 만약에 제가 지난주인가 좀 열이 나고 많이 아팠는데요, 저희 집에는 3명의, 저희 집이 아니죠, 저한테는 3명의 아름다운 여인이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저희 어머니,
그리고 제 처, 그리고 제 딸 3명의 여인이 있습니다. 제가 아플 때 가장 안타까워할 사람은 누구일까요? 셋 다 잘해줬어요. 못했다는 얘기가 아니라 진짜 잘해줬어요. 예, 음식도 갖다 주고 옆에서 제쳐도 얼마나 잘했는지 몰라요. 근데 이 셋 중에 누가 제일 마음 아파할까요? 그건 엄마일 거예요. 예, 왜냐하면 엄마의 사랑은 틀려요, 여러분. 자녀를 둔 부모의 사랑은 달라요. 그건 비교가 안 돼요. 예. 한쪽은 잘해줘도 욕하면서 잘해주고, 한쪽은 잘해주지만 아유 건강 관리 좀 잘하지 하면서 이렇게 얘기하는데 한쪽은 그냥 잘해줘요. 그럼 반대로 한번 얘기해 볼게요. 그런 거 아픈 건 별 문제 아니에요. 만약에 제가 예수를 믿지 않고 지금 지옥에 간다면 가장 안타깝게 생각할 사람은 누구일까요? 저희 어머니, 제 배우자, 제 자녀. 이때도 마찬가지로 저희 어머니가 제일 안타까워할 거예요. 왜냐하면 부모님은 알지요. 인생을 더 살아봤으니까 구원이 얼마나 대단한지. 그래서 부모는 자녀를 위해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는 거예요. 그건 책임이고 의무예요, 여러분. 그거 안 하면 자녀들은 다 죽습니다. 근데 구원의 문제에 있어서는 엄마보다도 더 아파하시는 분이 계세요. 하나님이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여러분 그냥 신앙이 떨어져서 아니면 뭐 대충 별 생각 없으니까 교회 안 나오고 아니면 뭐 그냥 대충 내 맘대로 사는 것 같아서 살고 있지만 영적인 눈이 떠져 보면 하나님은 여러분 안에서 탄식하시고요. 여러분을 보면서 눈물을 흘리고 계시다고요. 이사야서를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젖먹는 어린아기를 그 엄마가 잊을 수는 있을지 몰라도 나는 너희를 잊지 못한다. 심지어 자기 몸에서 난 그 자녀를 잊을 수 있어도 나는 너희를 잊을 수가 없다. 이렇게 얘기하세요. 여러분 이 복음의 깊이를 아십니까?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를 아십니까? 디모데전서 2장 4절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럼 하나님은 누구도 지옥 가는 걸 원치 않으세요. 만약에 하나님이 누군가 지옥 가는 걸 원했다면 예수님이 이 땅에 보내시지 않지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세상을 사랑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누구든지 그 예수를 믿기만 하면 영접하기만 하면 구원받는다는 이 놀라운 정말 하나님의 구원의 바다 같은 그 구원의 넓이를 주신 이유는 하나님이 이 땅에 있는 모든 백성들을 사랑하기 때문 아니겠냐는 거예요. 저는 가끔 어떤 분들이 이 공의의 하나님, 아까 이야기한 하나님의 주권적인 측면 때문에 자꾸 화를 내는 사람이 있어요. 왜 저 사람은 구원하지 않습니까? 막 이걸 자기가 화를 내요. 이해가 안 가요, 여러분. 저 사람은 그냥 저 사람의 인생을 놔두고요. 왜 나를 구원해 주신지 그걸 감격해야 되는데 엉뚱한 생각만 하는 거예요. 그런데 두 번째인 하나님의 긍휼의 문제에 있어서는 저는 두 손 두 발 다 들 수밖에 없어요. 내가 하나님을 조금 멀리 떠나는 걸 우리 어머니보다 하나님이 더 아파하시는구나. 그때마다 하나님은 눈물 흘리고 계시겠구나. 복음에 잠기다. 복음의 심오한 진리 가운데로 잠기는 건데요. 저는 이 잠기다라는 말, 한국어 번역이 참 좋은 것 같아요. 이 얘기하면 예전에 아르헨티나에 있을 때 한 300km 정도 떨어진 곳에 해수 온천탕이 있었어요. 바닷물을 크게 받아서 해수 온천탕이 있었어요. 제가 그때 한 강사님을 모시고 한 300km 정도 되니까 한 3-4시간이면 주파할 수 있더라고요. 아침 새벽 6시인가 5시 일찍 떠났어요. 그랬더니 개장 시간이 10시인데 10시 반, 9시 반쯤 도착했어요. 거기 막 달렸으니까 9시 반에 딱 도착을 해서 갔더니 아무도 없더라고요. 해수 온천탕. 그때 그 해수 온천탕에 10시 딱 개장문이 열려지고 목사님하고 저 둘이 그 물에 딱 들어갔는데 제가 이전에는 오후에 갔었거든요. 왜냐면 갈 때 되면 보통 아침에 가면 오후 되니까 오후에 가면은 죄송합니다. 사람들의 그 국물이 거기에 이렇게 있어요. 잔재가. 근데 아침에는 정말 깨끗하고 따뜻한 그 온천물에 둘이 들어가서 이렇게 누워 있는데
야, 이게 행복이다 생각했는데, 그때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복음에 잠기다라는 말은 중간에 한 단어가 붙어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복음에 푹 잠기다. 복음에 그냥 잠기는 게 아니라 복음에 푹 잠기다. 그래서 그 복음의 은혜가 다른 사람들이 뭐라 해도 상관없습니다. 나는 예수가 좋아. 난 예수가 감사해. 그리고 나는 예수밖에 없어. 내 삶의 문제는 너무 많아요. 살다 보면 문제 없겠습니까? 우리 자녀들 키우는, 우리 어린아기들 키우는 우리 젊은 부부들 정말 힘들어 하더라고요. 아이들, 와, 저는 아이 키우는 게 그렇게 힘든지 잊어버렸습니다. 와, 24시간 그거 관리하는데, 와, 그것도 하나가 아니라 둘이면 미칠 것 같더라고요. 그랬더니 어떤 분이 저한테 얘기하더라고요. 목사님, 아들 셋 키워봤냐고. 그래서 아들 키워봤다 했더니 그건 또 다른 문제라고 하는데, 하여튼 수고하십시오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건 제 얘기가 아니니까 안 돼요. 그런데 그 모든 힘들고 고통스럽고 아프고 마음에 안 맞는 많은 것들이 있어도 이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느껴지기 시작하면, 그 심오한 진리를 깨닫기 시작하면 삶이 달라지더라고요. 정말 힘든 문제는 하나님께 기도하면 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 좋으신 분이잖아요. 예? 아니, 나의 영원한 죽음의 문제도 해결해 주신 분인데 극한 문제 하나 안 해결해 주시겠습니까? 하나님 해결해 주십니다. 빌립보서 4장을 보면요, 여러분 잘 아시는 구절입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고 얘기하잖아요. 이걸 배워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 자신의 믿음을 시험하고 자기 자신의 믿음을 확증하는 건 여러분 끊임없이 해야 됩니다. 목사인 저도 끊임없이 해야 돼요. 그래서 또 넘어지면 다시 또 체크리스트 보면서 일어나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어제는 정말 처참하게 깨졌어도 오늘 다시 새로운 해가 뜨면은 또 일어나서 하나님 바라보고 의지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또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럼 또 다시 일어나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끊임없이 내 자신의 믿음을 시험하고 내 자신의 믿음을 확증하는 작업이 계속 있을 때, 그때 우리는 복음에 깊이 있는 심오한 진리 가운데로 나아가고요, 그때 복음은 살아 역사하면서 우리의 삶을 온전하게 변화시킬 줄 믿습니다. 차이티 앞으로 나와주시고요. 배웠다라는 말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복음 배워야 됩니다. 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심오한 복음의 진리를 매일매일 배워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우물가의 여인처럼 우리 함께 한번 찬양 드릴까요?